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3절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해서 같이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23절까지 우리가 잠깐 여기서는 13절부터 17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와 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느 때냐 하면은 본문에 보면은 13절에 보니까 유대인이 유월절이 다가온다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때가 유월절이라고 얘기하는데 6월절에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했어요.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가서 양과 소와 비둘기 이런 것들도 가서 재물을 파는 장사꾼들이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 있고 또 돈을 매매하는 자가 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이 6월절이 특별한 날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6월절은 어느 날입니까? 5월 다음 6월의 6월절이 아니라 6월 패스 오버 넘어간다는 뜻의 6월절입니다. 자, 이것은 어느 때냐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왜 6월절이라 하면은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집 문설주와 임방 여기다가 양을 잡아서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그걸 바르라. 그러면 이 장자를 치는 재앙이 넘어가리라. 패스 오버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장자부터 모든 짐승의 장자까지 다 죽음을 당하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바로 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그들을 놔주게 된 거죠. 이게 기념해서 된 것이 6월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6월절이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바로 지금 2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장이 더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이죠. 12장에도 이 3번에 대해서 6월절이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 반 정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이 유대인의 그 절기가 크게 이제 7절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요한복음 뒤에 가서 이 7절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6월절이 왜 예수님도 예루살렘 올라가셨는가 하면은 이 6월절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이 7절기 중에서 특별히 3절기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을 다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너희 중에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 6월절 무교절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죠. 무교절 또 그 다음에 오순절 다른 말로 77절
그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이들이 모든 남자는 예루살렘의 순례의 길을 떠나가서 그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 6월절에 갖고 와서 이제 예루살렘절로 올라갔는데 그 성전 안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성전 안에 많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무슨 장사를 하느냐? 거기서 제물로 쓰일 양과 소와 또 비둘기 같은 것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거기서 파는 거예요. 왜?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을 들고 들어가야 돼요. 맨손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뿐 아니라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사람은 좀 낫지만은 저 멀리 헬라, 히랍, 터키,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서 이때면 다 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양 한 마리 끌고 제사를 드릴 것을 끌고 온다면 그 먼 길에 그것이 죽기도 하고 어디가 다리가 부러지든지 무슨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그 먼 길을 오는 사람은 제물을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긴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이 제물로 드릴 이것들을 파는 장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원래는 감람산에 그 장사하는 그 제물을 파는 그것이 감람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타락하니까 유대교가 타락을 하니까 그들이 대제사장들이 그들이 어떤 이윤 아니면 그 성전의 권세, 이 돈 이런 거로 말미암아 장사꾼들을 불러들이고 그 대신 그 자리값 또는 이권 이런 걸 통해서 부를 축적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거기 들어와서 하니까 돈을 내고 하니까 거기서 더 비싸게 받고 이 장사가 서로들 윈윈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근데 거기 보면 비둘기 얘기가 나오죠. 이 비둘기 같은 거는 특별히 뭐 소나 양은 그래도 좀 값이 나가는 거지만은 비둘기는 왜 드리냐?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제물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이들이 그렇게 장사를 하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보면 또 돈을 바꾸는 장사꾼도 있다는 거예요. 왜 돈을 바꿉니까? 지금도 그렇죠. 저같이 이제 중국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캄보디아 가면 전부 지금 달러를 갖고 와서 그들의 돈을 바꿔야지 거기서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이 이스라엘 떠나 있는 모든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쓰는 돈을 가지고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돈 이쪽에서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헬라 돈을 갖다가 이스라엘 세겔 이걸 돈으로 바꿔야 되고 이런 걸 통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때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전을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나중에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이 상을 뒤엎고 돈을 던지고 뭐 이 상을 엎으시고 이걸 가져가라고 딱 엎어버리는 이런 예수님의 과격한 행동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 보통 때 이러지 않는데 이 성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그냥 그 상을 엎으시고 쫓아내고 이런 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실까요? 이거를 우리가 좀 영어로 말하면 거룩한 분노죠. Holy rage, 거룩한 분노 이런 것을 예수님이 때로는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옳지 않은 것에 대한 이런 거룩한 분노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요한복음 2장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 6월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공생의 초기에 일을 성전을 정화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공간 복음에도 성전 전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여기도 성전 전화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의 성전 정화 시기가 달라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입니다. 근데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고난주간, 십자가에 죽는 그 주간, 고난주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하나는 초기고 하나는 마지막인데, 아니 어떻게 성경이 왜 이렇게 시간이 왜 이렇게 다를까? 어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게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 정화가 단 한 번이라고 생각하면 시기가 안 맞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찾아보면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한 것이고, 공간복음에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주간, 그 고난 주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에서는 초기의 성전 전화 내용을 기록한 것이고, 공간복음에서는 고난 주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성전을 정화하는 시기가 두 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자, 요한복음에는 지금 우리가 2장부터 보는 거 보면 1차 성전 정화라고 초기니까. 근데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은 두 번째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초기 때와 이 공간복음에는 마지막 고난 주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책망한 내용을 보면은 소, 양,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 상을 엎으시고 쫓아내고 하는 일을 했고, 이 공간복음에는 돈 바꾸는 매매, 또 비둘기 파는 자, 이런 거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시냐면 그 이유를 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간복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용어가 다르죠. 이거는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 또 이쪽에서는 공간복음에서는 기도해야 하는 집, 기도의 집을 강도의 구려를 만든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말한 것이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구약 인용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의 반응을 보면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성전 정화를 했을 때 그 유대인들이 네가 무슨 권리로,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 장사치를 쫓아내고 그러느냐, 그 표적을 보여라 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대들었어요. 그런데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그 고난주간 때, 이때는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찬양하고 또 그들이 찬양을 보고 분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유대인의 나타난 반응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성전 정화 시기가 서로 다르고, 이것은 이 성전이 이렇게 부패하고 유대교가 부패함으로 이 성전에 이것이 부패되고 더러워지고 부정하게 되는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초기에도 했고 마지막 십자가 죽기 전에 그 고난 주간에 이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 모든 유대인들은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택하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공수로 나오지 말고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1년에 3번. 그것이 언제냐? 무교절. 무교절은 6월절과 하루 사이 같은 때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여기서 했지만 이건 6월절입니다. 하고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칠칠절. 칠칠절은 오순절하고 같은 겁니다. 77은 49죠. 49일 된. 그러니까 무교절로부터 49일 된 때가 칠칠절입니다. 근데 6월절부터는 하루 전날이, 전이 6월절이니까 거기서부터는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칠칠절과 오순절은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칠칠절이라 얘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유대인의 마지막 7번째 마지막 절기가 10월 달에 있는 초막절입니다. 8일 동안 큰 잔치를 하는 이 초막절 절기. 이 세 개가 가장 큰 절기죠. 그래서 이때는 무조건 하나님 백성이면 다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드리려는 거죠. 문제는 그러나 이렇게 거룩하고 하나님의 성스러운 이곳에 이들이 장사치들이 모여서 타락을 보이는 이 유대인의 타락상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상을 엎으시는 성전 정화의 일을 보게 되는 거죠. 이걸 지금 우리 현재 이 교회 시대 우리 때로 돌이켜보면 우리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이것도 다 처음에는 좋은 의미로 한 겁니다.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재물을 갖고 올 수 없으니까 양, 소, 비둘기 이런 걸 갖다 놓고 그들이 돈 주고 사서 그걸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게 돈이 들어가고 이익이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부패가 들어가고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교회도 정말 좋은 의미로 뭐 바자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 큰 교회 같은 데는 매점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행사도 하고 하지만은 다 좋은 의미로 하죠. 그러나 뭐든지 도가 지나치면 거기에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면 이 유대인의 타락한 성전 전화 사건처럼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이렇게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정말 이거를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 일을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18절부터 22절까지는 내용을 우리가 성경 본문을 한번 제가 읽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8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이렇게 이런 일을 예수 성전에 있는 장사치들을 쫓아내고 이런 일을 하시는 예수님의 하는 일을 보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막 힐문합니다. 아, 네가 무슨 권리로 성전에 있는 장사에 있는 사람들 제사장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뭔데? 네가 무슨 권리로 무슨 권한으로 하는지 그 네 표적을 보여라 말이야. 그들이 유대인들이 요구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들이 이 말을 무슨 말인지 몰랐고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죠.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46년 동안 이때까지 46년 동안 이 헤롯 성전을 지어간 거예요. 이후에도 AD 63년까지 그러니까 30년을 더 졌습니다. 더 해가지고 그때 완성이 됐어요. 이때까지는 46년 걸린 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졌는데 네가 뭔데 3일 동안에 일으킨다고 얘기하느냐.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 참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말씀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3일 만에 헐고 3일 만에 일으키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성전이 육체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제가 성막론을 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왜 성전인가? 그분이 예수,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성전이라 한 거예요. 왜 우리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왜 하나님의 성전, 왜 우리가 성령의 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여러 군데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있는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참 성전은 바로 하나님을 모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성전이시고, 또 이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지만,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우리가 그 이름을 모신 것이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22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참 성전은 우리 인간이 지은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계신 곳, 그걸 모신 것이 성전인 겁니다.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참 성전이시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 보고 저 헤롯 왕이 세운 이 40년 동안 세운 이 성전이 얼마나 이게 좋은 곳인데, 아니 이게 진짜지. 예수님 그게 아니에요. 이 성전 홀라. 이거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성전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므로 이분이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을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이들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니, 내가 이 성전을 더럽히는 이런 자들을 쫓아낼 표적과 권세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실 때 그 당시에는 그들이 이해를 못했지만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바로 그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정말 이 건물, 사람이 세우는 아름답게 세운 교회 건물, 성전 건물이 그게 교회가 아니고 그게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신 하나님을 모신 우리가 성전인 것을 잊지 마시고 바로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게 강도의 구련을 만들고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고 거기다가 술을 들여붓고 거기다가 담배 연기를 들어붓고 이러면 성전이 되겠습니까? 이 강의를 보는 사람들 중에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시고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끗이 정화된 그런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체를 묶어보면 이 복음적 의미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물을 포도주로 볶은 사건을 통해서도 그 복음적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성전 사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 세상 유대인들의 바로 성전을 통한 그들의 타락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예수님에게서 성전을 정하는 것 같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만이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요구하는 무슨 표적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하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표적만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참 성전 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이렇게 더럽게 하는 이 정화를 권한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참 복음 되는 거예요. 예수만이 이런 변화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마지막 23절부터 25절 내용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23절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의 행하는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몸을 그 사람들에게 의탁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을 하면 이런 말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은 믿지 말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그래요. 사람들은 사람을 많이 믿었다가 그걸 두고 실망을 해가지고 잘못되는 경우가 많죠.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24절에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자기 몸을 의탁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믿는 것보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이 대상인 것을 잊지 말고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속뜻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 누구의 설명을 들으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친히 아심으로 바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왜?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으로 사람의 그 속을 아시기 때문에 의탁하지 않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자신, 예수님 자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것을 믿고 그걸 의탁하고 그것을 믿고 자라나는 그런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